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고 있는 부분이 소미의 정체일 것 같은데요. 때문에 소미의 정체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의견이 소미가 해숙의 시어머니일 거라는 것인데요. 그 다음으로 많은 의견이 낙준과 해숙의 유산된 딸이라는 설정이죠. 개인적으로는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저승으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낙준이 소미를 마주하고는 무조건 구해야겠다. 그 감정을 느낀 것부터 심상치 않았는데요. 저승과 이승 사이의 일을 맡고 있는 낙준으로서 사실 말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큰 이유가 있겠죠. 이 부분만 생각해보면 낙준과 반드시 이어져 있는 인물이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녀가 낙준의 엄마일 수도 또는 해숙이 유산을 한 과거가 있다면 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냐와 함께 보여줬던 소미의 행동 때문에 유산한 딸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는 건데요. 해숙 옆에만 있으면 꼭 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렇고 소냐와 함께 나비를 쫓아다니며 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사람들만 보면 도망가는 소냐가 소미를 보고는 도망가지 않고 함께 놀았다는 것 역시 어린아이를 무서워하지 않는 고양이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었던 캐릭터였고 사실 오직 한지민 배우를 위해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인물이기 때문에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인물인데요. 때문에 정체가 무엇이 되었든 재밌는 전개들을 만들어줄 소중한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지옥으로 가버린 해숙의 전개가 시작되는데 지옥에서 영애를 마주하며 소미가 영애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고 이후 이어질 상황들에 대해서도 예상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붉은 안개가 자욱한 지옥의 입구가 열리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요.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터덜터덜 걸어 나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 해숙이 서 있습니다. 지옥은 을씨년스럽고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소리들이 해숙의 가슴을 조여옵니다. 해숙은 사람들을 따라 걷는데요. 이곳이 지옥이라면 굴복하지 않겠다 다짐하며 걸음을 계속 옮깁니다. 그때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고 해숙은 고개를 돌리는데 해숙을 발견한 영애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영애는 땀에 젖은 얼굴로 해숙을 끌어안죠. 사장님이 왜 여기 계세요? 사장님은 천국에 있어야죠. 도대체 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장님 같은 분이 왜? 영애는 해숙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열합니다. 해숙은 영애의 어깨를 잡고 말하죠. 너는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왜 죽은 거냐고. 너 제정신이야? 혹시 사고 당했니? 영애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며 말합니다. 사장님이 없는 이승은 저한테 지옥이었어요. 사장님이 떠나고 나서 매일이 고통이었다고요.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저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사장님이 제 삶의 희망이었잖아요. 해숙은 입술을 다물고 영애를 바라봅니다. 영애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때문에 내가 더 미안해지잖아? 너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어.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강하게 살아야 한다고 했잖아. 일단 지금에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우리 다시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해보자. 영애야. 영애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사장님 같이 해봐요. 우리 같이 천국으로 가요. 일단 사장님은 꼭 가야 해요. 사장님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면 저는 뭐라든 포기 안 할게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지옥의 거친 길을 걷기 시작하죠. 이후 화면은 지옥의 거리로 넘어갑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데 모두 무표정이거나 절망에 찬 얼굴들입니다. 그 사이에서 해숙과 영애는 선행 포인트를 모으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데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거나 넘어진 노인들을 부축해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두 사람을 멍하니 바라보다 말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영애가 한숨을 쉬며 말하죠. 사장님, 여기 사람들은 고마움이 뭔지도 몰라요.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걸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헛수고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숙이 말합니다. 그래도 해야지. 뭐라도 해야지. 천국 가는 길은 이거밖에 없을 거야. 포기하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영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알겠어요, 사장님. 일단은 저도 열심히 해볼게요. 근데 사장님, 혹시 남편분도 여기 있어요? 해숙은 잠시 멈추는데요. 고낙준이라면 나를 찾아올지도 모르지. 근데 그래도 걱정 마. 우리가 먼저 천국으로 가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영애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사장님 말씀 들으니 힘이 나네요. 이후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시각 천국은
고요한 빛으로 가득합니다. 소미는 언덕 위에서 구름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표정이 불안해 보입니다. 해숙이 지옥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졌죠. 소미는 가슴에 손을 얹고 숨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왜지? 사장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불안한 걸까? 소미는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영애, 그 이름이 자꾸 떠올라. 맞아, 내가 영애였던 게 확실해. 소미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이후 뭔가 결심한 듯 천국 지원센터로 향하죠. 센터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소미가 다급하게 들어와 말합니다. 센터장님, 제가 지금 바로 지옥으로 갈 방법이 있을까요? 센터장은 소미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왜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하려는 겁니까? 천국에서 잘 지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센터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소미는 주먹을 쥐며 말하죠. 우리 사장님이 지옥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낙준 씨도 거기로 갔다는데, 그러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꼭 지옥으로 가야 해요. 빨리 가서 사장님을 찾아야 해요. 센터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데요. 지옥으로 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 거란 보장이 없어요. 그래도 가겠습니까? 소미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상관없어요. 가야 해요. 당장 가서 사장님을 찾아야 해요. 낙준 씨도요? 제가 여기서 기다리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방법 좀 알려주세요. 센터장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지옥은 천국과 다르거든요. 지옥은 혼란과 지독한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소미는 고민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감사해요, 센터장님. 어떤 방법이든 할 테니까 제발 빨리 알려주세요. 센터장은 서류를 뒤적이다 소미에게 글이 적힌 종이 한 장을 건넵니다. 이후 소미는 지옥으로 가기 위해 나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마을 광장에 있는 꽃들을 밟고 쓰레기를 길에 버리고 다니죠. 천국 주민들은 어이없는 눈으로 소미를 바라봅니다. 소미는 그런 시선들 따위 무시하고 계속 난동을 이어갑니다. 이후 교회로 들어가 목사를 만나는데요. 해숙과 같이 목사 앞에 앉아 곧바로 잠을 자는 모습을 보입니다. 목사는 한숨을 쉬며 말하죠. 또 도라이 하나가 들어왔네. 뭐야 이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목사입니다. 소미는 갑자기 눈을 뜨고 묻습니다. 목사님,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저 꼭 가야 하는데 뭘 더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중요한 사람들이 거기 다 있어서 빨리 가야 해요. 목사는 성경을 덮고 소미를 바라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매님. 지금처럼 나쁜 짓을 계속하면 지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왜 그런 곳에 가려는 거지? 그 사람들이랑 무슨 사이예요? 소미는 고개를 푹 숙이며 말합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저도 여기에 있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계속하세요.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곳이니 후회하지 마시고요. 소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꼭 갈게요. 후회 안 해요. 집으로 돌아간 소미는 거실에 꽃병을 던지고 책장을 무너뜨리며 난동을 이어가는데요. 그때 밖에서 묵직한 발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소미는 얼른 문을 열고 나가는데 붉은 안개 속에서 2명의 사자를 마주하게 되죠. 사자들은 검은 망토를 두르고 있고 손에는 사슬이 들려 있는데요. 그걸 보자마자 소미는 미소를 짓습니다. 드디어 왔다. 이제 갈 수 있겠네. 사장님, 조금만 기다려요. 영애가 곧 갈게요. 사자들은 말없이 사슬을 채웁니다. 소미는 그들을 따라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리죠. 이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센터장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해숙 씨와 관련된 사람들이 점점 이상한 일에 휘말리고 있구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 화면은 센터장의 뒷모습을 비추며 천국의 고요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한편 그 시각 지옥에서 고낙주는 해숙을 찾고 있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묻습니다. 여기서 제일 예쁜 할머니 보신 적 없으세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해숙이를 꼭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거나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지나쳐버리죠. 그러다 지옥의 한 광장에서 해숙을 발견하는데요. 낙준이 곧바로 달려갑니다. 해숙아,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해숙이 돌아보죠. 해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낙준을 바라봅니다. 너 왜 여기에 있는 거야?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딘데? 왜 여기로 온 거야?
낙주는 미소를 짓습니다. 당신을 찾으러 왔지. 다른 이유가 있겠어? 해수가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당신이 내 전부인데. 해숙은 감정을 숨기려 고개를 돌립니다. 바보 같은 양반아, 천국에서 기다리면 되잖아. 왜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냐고. 당신까지 여기 있으니 돌아가는 게 더 어렵게 됐잖아. 낙주는 해숙의 손을 잡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천국은 아무 의미 없어. 같이 천국으로 가자, 해수가. 그때 옆에 있던 영애가 낙준을 봅니다. 누구세요? 그녀는 낙준의 젊은 모습을 보고 당황합니다. 그때 해숙이 나서서 설명하죠. 영애야. 이 사람이 그이야. 내 남편 고낙준. 영애는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뜹니다. 뭐요? 고낙준 씨라고요? 영애는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며 낙준에게 안깁니다. 이렇게 걸어다니시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요. 낙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영애의 등을 토닥입니다. 근데 얘는 여기 왜 있는 거야? 이후 한숨을 크게 내쉬는 해숙의 모습으로 장면이 마무리됩니다. 다음 이어질 5화. 여러분들은 어떤 전개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